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전도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 동안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우리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움직여가는 방향을 그리고 목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고 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보고 천명이라고도 하고, 그걸 보고 나에게 주신 나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특별한 것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미션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은 어떤 자리나 또 명예, 또 돈, 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걸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미션을 찾아내는 것, 그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그곳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미션을 찾으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어떻게 하다 보면 틀린 걸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그 방향을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은 수정해 주시고 하나님 또 보완해 주시고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받겠다라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응답이고 그것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미션이 나오게 되면 비로소 올바른 여정을 가게 되집니다. 그게 전도의 여정이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고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 속에 우리가 올바른 미션이 나오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전도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난 이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서서 바울이 담대하게 외치죠.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배만 부서질 것이다. 왜 그러냐?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한 끝을 알고 있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이 미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정이었던 것이죠.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전에 사실 바울이 이 말을 먼저 했죠.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이 고백을 했던 이유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한 언약을 보았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언약을 바울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왜 부름받았는지 자기의 미션을 분명히 알았죠.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내 이름을 전가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받은 하나님의 그릇이다. 내 평생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는 것,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은, 바울의 일생은 이 세 가지,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1차부터 3차 전도 여행은 이방인들을 향한 걸음이었고, 에베소의 아시아 복음화를 이루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은 바로 임금들 앞에 서는 여정이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여정 속에 바울이 마음에 담고 기도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바울의 몸부림이었고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했던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므로 시기하여 질투해서 하나님께 돌아올까 해서 내가 이토록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 속에는 늘 이 미션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미션이 바울의 생각에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미션 붙잡은 바울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23장, 사도행전 23장 11절, 27장 24절 말씀에 네가 예루살렘에서 정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미션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면서 바울의 여정을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미션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 남은 여정, 남은 인생, 그 인생은 바로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 미션을 우리가 붙잡고 전도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전도의 여정의 분명한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전도가 중요하지만 전도 이전에 중요한 것이 올바른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노방전도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길 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도 나눠보고 또 복음도 전해보고. 근데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노방전도 해도 10명 중에 1명도 사실 정확한 복음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들 바쁘다 그러죠. 저부터도 길 가면서 누가 붙잡으면요, 그냥 뿌리치기 일쑤예요. 그걸 그냥 듣고 앉아있다, 시간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사람은 사실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말씀 따라가면은 정확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올바른 전도 여정의 시작은 뭐냐? 성령 인도입니다.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기 전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이스라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갔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게 되어지고 그들이 가야 될 현장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서도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입니다. 13장 1절 4절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고요. 16장 6절에서 10절은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죠. 이 전도 여정의 시작이 뭐냐?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그 걸음이 막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는데, 가는 곳마다 루디아를 만나고 야손을 만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어땠습니까? 에베소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역사 속에 12명의 제자가 세워지고, 이 제자 중심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또 두란노 서원에서 석 달 동안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2해 동안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뭡니까? 올바른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 속에. 그래서 캠프 중에 제일 중요한 캠프가 뭐냐? 이전 캠프, 준비 캠프죠. 실제 현장에 나서 캠프하기 이전에 현장을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 어디 있느냐, 그걸 찾고 그러면서 그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을 기도하며 인도 속에 확정하고 그 현장에서 지속할 사람을 준비해서 캠프를 나가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비되어진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뭘 해야 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 안 해야 되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을 허튼 데 안 쓰려고 하죠. 돈이 없는 사람은요, 뭘 해야 되냐라고 고민합니다. 시간이 남아도 오는 사람은 오늘 뭐 하지? 이러죠.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요, 뭘 안 해야 되지?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 무조건 나가서 막 전도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인도를 받는 것, 그게 전도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의 여정의 결과, 끝을 알고 가야 됩니다. 시작을 알고 결과를 알고 가야 되는 걸음이죠. 바울은 끝을 알았습니다. 땅 끝이라는 이 끝을 가지고 바울은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끝은 어디냐 보니까 서바나예요. 동쪽으로는 아시아, 서쪽으로는 서바나. 왜 바울이 이 언어가 통하는 로마 제국 전체를 두고 바울이 보니까 동쪽으로는 소아시아,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 바울이 땅끝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아시아 쪽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2차 전도여행은 유럽 쪽으로 문이 열려지게 되어졌고, 그래서 2차, 3차까지 하고 나니까 아시아의 제자들을 든든히 세우고 2차 전도여행 때는 또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세워져서 든든히 세워놓고 이제 바울이 계속 다닐 수 없으니까 그 나머지 사역은 서신으로 계속 사역을 하면서 이제 남은 곳이 어디냐? 스페인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에 내가 서바나로 갈 때에 로마에 잠깐 들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를 거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23장 11절에 네가 로마에서 정언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이 끝을 보고 바울은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어제 전도학교 때 보았던 본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끝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요,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끝을 보았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도 또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먹을 게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끝을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바른 미션,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있다면 그게 우리의 끝이죠. 그것 보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디자인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모든 것은, 그 사이의 모든 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임을 알아야 됩니다. 시작도 알고 끝도 안다면, 그 결과도 안다면 모든 그 여정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응답이 조금 왔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과정임을 아는 사람은 조금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걸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알고, 과정임을 알고 사람을 보면은 사람에게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가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보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보고 빨리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 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 깡패였던 기믹두, 소문난 깡패였지 않습니까? 이 기믹두가 선교사에게 돌을 던지고 선교사를 죽이려 하고 귀신이라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 돌에 맞아 피가 철철 나면서 이 기믹두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복음 받고 기믹두 목사님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1장 9절에서 10절에 정말 이 복음이 들어가면 분명한 하나님 미션을 가지고 있다면 과정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할 때도 지극히 선한 것을 판단하게 되어지고요. 함부로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아냅니다. 세상에서도 현인이라고 하고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 믿어주고 이해해주면 사람이 바뀌어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두 분을 이렇게, 한 분은 그 밑에 가서 섬기고 있고 한 사람은 자기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전임자, 후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임자는 제가 보기엔 전임자가 되게 인격도 좋고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니까 전임자에 대해서는요,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꾸 자기 과거에 실수했던 그걸 가지고 자꾸 그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후임자가 왔는데 이 사람을 자기는 전임자가 그렇게 자기를 대우했기 때문에 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이. 근데 후임자가 오더니만요, 일을 툭 맡기는데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큰 일을 맡기면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믿고 딱 맡기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든 사역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절대 안 변할 것 같았는데 변화가 되어져요. 뭐냐? 믿고 맡기면. 사람은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요, 믿고 맡기면 돼요. 그러면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 믿음이 전달되어지니까 사람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지적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도 믿고 믿음을 전달하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낮아지심,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만왕이 되셨어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낮아진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게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서밋이죠. 세상의 서밋은 내가 밟고 내가 싸워서 내가 경쟁해서 이겨야지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서밋은요, 다 주는 것처럼 보여지고 다 빼앗기는 것처럼 보여지고 다 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고 다윗이었고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싸워서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경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뭘 쫓아가야 되냐? 빌립보서 3장에 8절에 다 배설물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절에 발견되려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이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진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고, 내가 받았던 것, 내가 이루었던 그 응답과 증거들, 그거 내가 바라보지 않는다. 나는 뒤에 했던 일들은 돌아보지 않는다.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뭐냐? 미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린다, 누가 나를 욕한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경제 또한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게 19절,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션을 바로 잡아버리면, 올바른 미션을 잡으면 그거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만큼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미션이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미션을 찾고 그 미션을 붙잡게 될 때에 비로소 전도의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시작은 성령의 인도 속에, 그 끝은 반드시 이 미션이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미션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은 뭐냐?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마음 상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미션을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미션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미션 붙잡고 전도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